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드리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닷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시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초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조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로다 하였더라.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매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이른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14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이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15장에 그 이적에 대해서 보고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이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도대체 이 노래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우리 사람이 생각으로 감사해서 노래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에 대해서 찬미 찬송케 하는 일종의 선지자가 하나님을 높이는 그와 같은 것이 이제 노래다라고 나타납니다. 지금이야 음악이 악기가 발달해서 수없이 듣는 것이 음악인데 당시는 그렇게 이 창세기만 봐도 어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나 다른 사람이 노래한다라는 그런 어떤 구절들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래했다라고 할 때는 성령이 임하였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임한 것엔 그런 사람을 우리가 구약의 선지자라 이렇게 부릅니다. 최초의 선지자가 누구일까라고 이렇게 물을 때는 창세기 20장에 하나님께서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가서 아내로 삼으려 할 때 그의 꿈속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그는 선지자라. 그래서 최초의 선지자로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을 이렇게 지칭한 경우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외에 최초의 선지자로 지칭한 직접적으로 성경에 나타난 것은 오늘 읽은 출애굽기 15장 미리암의 앞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 15장 20절입니다.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도대체 미리암이 뭘 했기에 선지자고 그 이전이나 그 이후나 어디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한 적이 없는데 왜 선지자라 했는고 이래 생각하면 지금 여기 딱 21절 한 절에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장면, 이 말씀 하나가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을 높이게 하는 뜻이라 해서 선지자라 불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 1절에서부터 쭉 뒤에 18절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양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했었던 모세는 당연히 선지자로 부르는 것이 타당하다. 직접 선지자라고 자신을 지칭한 적이 없지만 그러나 그도 하나님의 신에 의해서 감동이 되어 하나님을 높이는 그와 같은 선지자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선지자는 곧 하나님의 뜻을 모든 이 땅에 드러내고 알리는 사람이라는 이해 속에 그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15장 1절에서 18절에까지 이 모세가 백성과 함께 노래했다, 여호와를 노래했다 할 때는 백성이 함께 참여하여 모세의 말을 들었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백성들에게도 이와 같은 말을 주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미리암을 통해 하나님을 찬송케 했지만 그러나 이 모세에게 할 때는 백성이 함께 있었고 미리암하고 할 때는 백성의 여인들이 소고라고 작은 북을 가지고 나와서 소고를 가지고 있으면 갖고 가만히 있었겠어요. 쳤다는 거죠. 춤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미리암과 백성의 여인들을 함께 춤추며 여인들은 참여하여 이 미리암의 선지자적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에 동참했고 백성들은 모세의 찬송에 동참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정확하게 보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노래했습니까? 라고 물을 때는 두 가지 다 내용이 다 일맥상통합니다만 크게 하나님께서 권능의 팔로 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또 반대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 했던 애굽의 병거와 말들은 전부 다
죽이시는 놀라운 이적을 참으로 이 땅에 단 한 번도 그와 같은 것을 보이신 적이 없는 구원의 하나님에 대해서, 그 전지전능하심에 대해서, 영화로우심에 대해서, 정말로 놀라운 이적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높이는 찬송을 올려드렸다라고 이렇게 보입니다. 종종 우리도 믿음의 생활을 하다가 정말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마다 마음에 감동이 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송하십시오. 또 우리의 말로 곡이 없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라 믿습니다. 그러니 마음에 즐거움이 있거든 하나님을 높이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는 성령이 직접 임할 수밖에 없는, 간헐적으로 하나님이 떠난 상태에서 우리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간헐적으로 또는 단회적으로 또는 단기간으로 역사하셨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떠나지 아니하시는 성령의 하나님이 내주하시기에 이와 같은 일을 한마디로 비일비재하게 우리 안에서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케도 한다는 뜻입니다. 마음에 즐거움이 있거들랑 무엇을 곡을 붙이든 붙이지 않든 하나님을 꼭 높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이와 같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입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바울은 이 사건을 놀랍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그대로 한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라는 말을 씁니다. 구약 시대의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던 그들에게 신약 백성인, 곧 신약의 시대의 하나님의 종이었었던, 또 그리스도의 사도였던 바울은 이 사건을 이스라엘의, 택한 이스라엘의 믿음의 백성인 이 이스라엘의 이 홍해와 구름 가운데서 세례를 받게 하신 사건이구나, 이렇게 이해한다는 겁니다. 곧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표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홍해를 가르게 한 사건으로 증거하셨구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을 입증하시는 장면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지나가는 사건을 전체의 백성이 세례받는 사건으로 아예 주석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이해한 겁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수많은 이적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입증하는 구약의 할례와 같고 또 세례와 같은 것이구나 하는 것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살펴보면, 말을 탄 사람은 홍해에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맨발로 가는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애굽과 택한 백성의 차이이기도 하지만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세상의 힘을 의지한 사람은 그 홍해에서 죽음을 면치 못하고 죽음을 피하지 못했지만,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맨발이었지만 하나님만 의지했던 사람은 구원을 받는 사건이기도 하다. 결국 홍해의 그 짤막한 기간은 어쩌면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기간이기도 하다. 마치 하나님께서, 뒤에 지금 있습니다만 기이한 이해할 수 없는 말씀도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구원하시는, 또 이 땅에 사는, 구원받은 자가 사는 여러 가지 형태를 많은 면에서 노출하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그것도 보았습니다만, 노아의 방주,
구원하시는 하나님인데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창세기의 수많은 구원의 형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녹을 죽이지 아니하시고 하늘로 올리신 사건도 영생이라는 것을 알려준,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원시적인 형태의 모형이구나. 그리고 이렇게 노아를 통해서 노아의 가족을, 택한 자의 가족을 구원의 방주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 죽음으로부터 이끄시는 모습도 영원한 생명에 대한 구원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그림자로 원시적으로 보여주고 있구나. 여기도 마찬가지라고 보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10번째 재앙했던 죽음을 통해서 그 문설주와 또 임방에 묻힌 그 양의 피를 가진 택한 백성은 살리시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죽이시는 것도 우리에게 구원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구나. 수없이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그리스도의 구원의 예시를 구약의 곳곳에 말해내주고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장차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하나님의 택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홍해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시는, 미리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사건의 또 하나의 예시로서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일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그 다음에 반응입니다. 함께 노래를 했습니다. 모세와 더불어서, 미리암에 더불어서. 그런데 사흘 뒤에 참 놀랍습니다. 지금 22절에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습니다. 걸었는데 무엇을 얻지 못했어요?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 짜잘한 물을 가지고 이런 것을 왜 안 주지? 라고 하는 생각이 번뜩 들 뿐만 아니라 이 짜잘한 물을 제가 죄송합니다. 짜잘하다 그래서 물은 상당히 중요한데 없으면, 이것도 없으면 굉장히 힘들지요. 그런데 이것이 없다고 그 엄청난 이적을 경험한 백성이 뭐 하죠? 딱 사흘 뒤입니다. 정말 기가 막힙니다. 뭐 어떻게 하죠? 24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라는 생각을,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큰 이적을 만나도 작은 고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 또 믿는 신자인 우리가 어떻게 되죠? 그 작은 물이 없어가지고 자기 생명을 보존했던 걸 까먹고 하나님 앞에 불평합니다. 참 우리는 어쩔 수가 없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하고, 그리고 왜 또 하나님은 그 큰 건 해놓고 이 물 정도는 안 주시지? 이 생각도 들어요. 이거 시험이구나. 큰 것은 다 해줘놓고 작은 고난을 주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시험하시는구나. 그래서요, 잘 이해가 안 되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것 좀 더 깊이 봐야 되겠다는 게 26절입니다. 25절 6절인데 25절에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자잘한 구원을 주고 구원 때문에 기도한 자에게 그것을 다시 응답하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나무를 가리키니 나무를 가지고 그 쓴물에다가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놀라운 은혜지요. 감사죠. 그런데 그 뒷말씀이 머리를 치는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법도와 율례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지금 약 48일, 사흘 뒤, 45일 뒤에 하나님의 산 호렙산 뒤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때 주셔요. 근데 이 말이 뭘까?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제가 이것을 원어로 보지 못해서 좀 확증하여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법도와 율례를 주실 것을 마음에 정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시려고 하시는 뜻인가? 아니면 정말 뭔가 법도와 윤리를 주어서 지금 그들을 시험하신 건가? 이 두 가지가 저한테 지금 헷갈립니다. 그런데 일단 법도와 윤리를 마음에 정하셨던, 뭘로 분명히 정하셨던, 그들을 시험하신다는 표현이 참 무서운 표현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 구원에 이르러서 이끌어 주었는데 백성이 그 구원을 금방 노래하고 또 금방 불평하더라는 겁니다. 이 백성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양육하고 키우고 이렇게 해야 되겠는가라고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백성, 그저 구원을 받았지만 전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백성, 하나님이 불평을 보고 이 물이 없는 마라의 쓴물을 보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뭔가 시험을 통해 교육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도를 갖고 율법과 이 정했는지 뒤에 할 건지 모르지만 법도를 정해서 주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하셨구나라는 생각을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6절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향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도록 하나님이 이제 의도, 목적을 삼으신 겁니다. 이적을 가지고는, 그것만 갖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면 또다시 불평하니까 법도와 규례를 주어 이것으로 훈련을 시켜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게 하시겠구나, 하시도록 하는 것이 뜻이구나를 알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이 우리 신앙의 질을 확 높인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곧 이 계명과 법도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내 믿음을 성숙시키는 거구나. 고난의 문제는 하나님이 이적으로 해결이 되지만 내 신앙의 믿음의 문제는 여러분 이적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지. 이것을 통해 내 믿음이 성장하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주었던 10가지 그 모든 이적은 뭐죠? 재앙은 우리 인생에서 주는 재앙입니다. 이 10가지 재앙이 어떤 상황에 올지 모르지만 훈련되지 않고 불평과 원망 속에 있는 우리 인생 중에 이와 같은 재앙이 오는데, 이 계명을 지키게 되면 이 재앙을 주지 아니하는 치료의 하나님으로 내가 역사하겠다라는 하나님이 한마디로 재앙과 계명을 주어서 이것으로 하나님이 백성 되게 하는 훈련의 요소로 삼겠다는 겁니다. 목적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구약 전체의 목적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곧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는 게 핵심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여기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 삼는, 그래서 주신 말씀 속에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많은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어떠한지를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전지전능하시며 주의 권능의 오른팔로 택한 백성을 지키시고 수많은 원수들을 물리치며 주변의 모든 민족과 나라들을 두려워 떨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속에서 그와 같은 일을 감당하시는 하나님을 때를 따라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으로 모세와 미리암과 같이 그렇게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적을 맞았다 하여 사흘 만에 하나님이 주신 시험에 빠져 다시 불평하는 어리석은 우리인 줄 아오니 하나님 주신 율법과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